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실천, 의의 실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을 의식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나 이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 일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풍성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그러니까 성품을 좀 변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써보지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보다 실천적인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신자들의 정체성 가운데 한 가지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의 빚을 지었죠. 은혜의 빚을 진 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빚을 진 자예요. 구원의 구속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인데 빚은 갚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 빚을 진 자가 오히려 더 육신대로 살고 본성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결코 하나님께 받은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육신에게 진다는 것, 육신에게 진다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죄의 본성의 행실을 죽이고 영의 일들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 성도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이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새 계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인데 빚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본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갖지 못하면 몸에서부터 사랑의 실천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갚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빚을 갚으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속에 있는가? 이게 우리 속에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우리가 실천하는 것. 자, 본문 8절 읽어보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빛을 지지 말라. 여기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은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의 빛 말고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이나 어려움 이런 거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어려운 일 그런 것들을 부담을 남겨줘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빚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말고 타인에게 어떠한 부담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이 부분을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본입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사랑의 의무는 다하고 다했다고 해서 다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랑의 의무는 끝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도 갚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사랑이다. 항상 해도 모자라는 게 사랑이다. 나는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한 사람조차도 부족한 게 뭐냐 말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왜 특별히 신자들은 왜 더더욱이 그 사랑을 해야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 35 절 읽어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뭘 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냐면 예수님이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섬겨줬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종노릇 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다 말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우리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냐면 자기 희생이 동반됩니다. 내 것을 상대에게 전하든지 주든지 마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 자기 희생이 있을 때 사랑이 온전히 실천되는 것이다. 제가 한 2주 전인가 주일날 다 마치고 이제 우리 사모님 이제 집에 갈 때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성경 공부 때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짐이 있어서 이제 우산을 받쳐주고 이제 사모님하고 애들을 이제 태우고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올 때부터 우리 1층에 보면 거기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 가게 처마 밑에서 좀 연세 좀 있으신 두 분이 부부신 것 같더라고요. 서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냥 뭐 이렇게 보시나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짐을 싣고 이제 다 실어주고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느낌에 이분들이 비가 막 갑자기 쏟아져서 그런지 비가 막 쏟아지니까 집에를 못 가시고 거기 그냥 처마 밑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비가 그칠 때까지 계속. 그 순간에 제가 제 마음에 그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딱 느낌에 우산이 없어서 못 가시는 거다. 느낌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던 우산을 드렸어요. 이거 쓰고 가세요. 저는 여기 교회 가까워서 그냥 뛰어가면 되니까 이거 쓰고 가시라고 이렇게 딱 전해줬어요. 그때 어디시냐고 묻더라고.
여기 교회 3층에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전해주고 그냥 막 뛰어서 올라갔죠.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냥 갔어요. 우산은 그냥 가져가시라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음날 제가 아침에 10시 전에 출근하는데 와보니까 우산을 여기다 딱 걸어놓고 바카스 한 박스를 여기다 문에다 딱 걸어놓고 가신 거예요, 이제. 고마워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내가 우산을 전해준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어쨌든 교회라고 했고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지요. 그 전에 만일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일정 부분은 상쇄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잘 살피다가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실천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읽어보죠.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묻는 율법사를 만나요.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강제하거나 우리를 막 넘으려고 하는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압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실천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나 숙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바를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명시적으로 일반 사회법에도 적용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담겨진 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율법을 덮어버리는 그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을 바탕에 두고 있다. 사랑 없이 그냥 율법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고통으로, 압박으로, 힘듦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배제된 율법, 사랑이라는 게 없는 그런 신앙은 너무나 힘들고 무거운 짐과 같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하거나 또 탐내는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자, 1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자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가? 선도 행하고 악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자,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 완성한 것과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만큼 인간은 자기 사랑이 극진합니다. 그만큼 이기적 존재라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극히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애타는 그런 심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눈 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에 눈이 멀었다. 쟤는 정말 사랑에 눈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라든가 그 밖에
그 미움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허물이나 미움으로 나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그냥 다 덮어지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단점이 나의 증오심을 막 자극하거나 나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상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쭉 덮어주고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덮어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뭐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나 또 그 전달을 받는 자나 동일하게 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이 완성된다. 지키는 게 완성이 아니라 덮는 게 완성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주면 그 덮어준 그것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요 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의의 실천 사항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왜 심화해야 하는가? 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더 극대화돼야 하는가? 그건요,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이 나타나는 현상 때문인데,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죠. 24장 11절, 12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성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난무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 이런 때가 지금이고 점점점 그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좀 더 식어지겠죠. 점점 떨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채워놓고 다시 채워놓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그걸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결코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것을 실천하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라. 이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의의 실천 첫 번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경성하는 게 필요하다. 11절 읽어보죠. 본문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건 그 시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성도의 최종적인 구원이 임박했다라는 그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가까울수록 깰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깰 때가. 잠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세로 이제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모드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릴렉스하고 편안한 모드로 생활했다면 이제 깰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드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릴렉스가 아니라 경성의 모드로 바뀌어야 된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깨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내가 이제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잠을 깰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날로 부패하고 날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또 깨어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성도가 중생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뤄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지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가 뭐예요?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종착역이 가까이 왔다. 몇 정거장 안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믿음, 우리가 이뤄낸 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이 어디냐?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게 믿음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지만 이제 그 열심을 다할 일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마귀는 더 어떻게 합니까? 더 광분하여 날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을 미혹하고 거짓을 퍼뜨려서 그 영혼들을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일을 행하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성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읽어보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이 온 거잖아요. 밝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말하는 것처럼 재림이 임박한 줄 아는 그런 성도라면 이제 어둠의 행실을 이제 버려야 한다. 도리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이 있는 법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죄가 관영한 뒤에 뭐가 왔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왔어요. 사사시대에도 암흑이 거치고 난 후에 사사시대 그 칠흑 같은 암흑이 거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그런 왕조가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또 400년 동안에 흑암이 있지 않았습니까? 흑암이 있다가 그 이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물론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그 어둠이 그치고 나면 새로운 날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종착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의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둠의 행실에 거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갑옷이라는 게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입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게 갑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도 임박한 전쟁이 있다. 무슨 전쟁이냐? 죄와의 전쟁이요, 거짓과의 전쟁이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로마 시대,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엄청나게 시민들이 부를 축적하고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폐적인 그런 쾌락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끝가운데 없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고 또 그런 것을 찾는 것에 급급한 그런 생활이 결국 로마라는 그런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도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죄의 행실을 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들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죠. 근데 그 앞에 낮에 속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지 못하면 금방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본문입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단정히 행한다라는 게 뭐예요? 질서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낮 동안처럼 단정하게 혹은 예절 있게 살아가도록 하자. 단정하게 살아. 예절 있게 예를 갖추고 살아가도록 하라. 그러니까 성경 항상 질서와 규모를 강조합니다. 질서 있게 행하고 규모 있게 생활해라. 왜냐하면 어둠의 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질서가 무질서가 되고 규모 없는 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뭐예요? 13절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이 깊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데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그러한 흙탕물에 그냥 같이 들어가가지고 온몸을 더럽히는 일을 자신도 모르는 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지막을 기다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은 아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둠의 방식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 몸으로써 나타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말로 제가 이렇게 말로 하지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몸이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머리만 큰 가분수가 되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이 되고 말기 때문에 이것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왜 그러하냐면 처음 믿은 그 믿음이 때가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속속속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보면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정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그 늪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받을 재앙이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같이 그 속에 있다가 그 재앙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 빨리.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마.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성경 곳곳에서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요.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귀가 없으면, 마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죄에 참여하다가 저들이 받을 재앙에 같이 속해서 재앙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본문 마지막 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육신의 일이 왜 그래요? 사망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천이라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뭘 실천해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나의 삶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나를 위해 쓰는 거 말하는 거예요. 사욕, 무욕, 이런 모든 게 다 정욕이에요. 나를 위해 쓰는 것, 모든 것. 그러한 정욕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자기 힘으로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는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거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다는 건 곁에 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철저하게 배격하고 끊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뭘 하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라는 말은요,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마땅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정욕이 우리를 눌러서 육신에 패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면 그 반대로 믿음은 계속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가까이 오고, 그렇게 되면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작업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눈을 밝혀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 오늘 와도 별반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닐 만큼 때가, 악한 때가 이미 우리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잠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름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한밤중에 오셨어도 그들이 천국잔치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여서 깨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호련히 오실 그 신랑께서 이제 혼인잔치 해야 되겠다 말씀하셔도 예비되고 준비된 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 안 돼 있거나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경성하여서 깨어서 그렇게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 실천을 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그런 실천 사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의 실천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새 계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는 피차간에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의의 실천을 해야 하겠고, 두 번째는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성하여서 그 경성하는 일, 어둠의 일, 더러운 일을 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의를 잘 실천하는 준비된 그러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신앙과 심령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